우리 교회 어떤 가정에 그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도 이 아들이 소글소글 말을 안 들으니까 한마디 했어요. 야 이놈아, 네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그러면 엄마는 얼마나 할머니 말을 안 들었으면 할머니가 저렇게 늙었어요. 자식은 부모의 표절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가 참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잘 건념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숨은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드러난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을 살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야, 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인구가 날로 저렇게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으니 이러다가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저 히브리 백성들이 적군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 뒤엎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어떤 정책을 피우냐면 그 히브리 산파들을 다 불러모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여자아이거든 살려주고 남자아이거든 그 아이를 죽여라. 아주 무서운 그 명령을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주의종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또 어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어느 집에서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달려가서 아이를 받아주고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그 무서운 바로왕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들이 뭘 생각하느냐면, 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번성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시키는구나. 물론 바로왕의 무시무시한 명령도 무섭지만은 이들은 누가 더 두려우냐면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바로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차마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살게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왕이 그 사실을 알고 히브리 산파들을 다시 공중으로 불러들입니다. 야, 너희들 내가 분명히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 바로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바로왕이 명령을 따라서 당장 이들을 끌어내다가 처형하라. 그러면 그들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여인,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바로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그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뭐라고 왕에게 대답을 하느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저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저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더 건강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막 뛰어가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말을 듣더니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보다 더 강하다는 말을 듣자 그만 기가 죽어가지고 그만 질려가지고 이 히브리 산파들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 살려줬어요. 근데 그 일에 관해서 저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들의 가정에 복을 주어 그 가정들이 흥황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왕이 도저히 산파들을 통해서도 그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죽이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모든 애굽에 있는 애굽의 군대와 또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살려주지만 남자아이라면 무조건 다 하숫가에 집어던져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이 온 애굽 군대와 애굽 백성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이제부터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다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바로왕의 무서운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장정, 남자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었다. 몇 명이요? 60만 3,550명. 그러면 이 60만 3,550명이 언제 태어난 사람들이냐면 바로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라? 하숫가에 집어던져 다 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바로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 바로왕이 이들이 태어나면 다 하숫가에 집어던져 죽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명령이 내려졌을 때 태어났던 60만 3,550명이 죽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고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이들이 다 살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더라는 얘기죠. 그럼 이들은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될 사람이요? 살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어야 될 사람이 60만 3,550명이 다 살아가지고 그들이 애굽을 당당하게 빠져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바로왕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따라합시다. 죽었다는 기록은 없고 살았다는 기록뿐이다. 그렇습니다. 죽었다는 기록은 없고 살았다는 기록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로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려움이 많이 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낙심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숨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60만 3,550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바로 그런 겁니다. 죽었다는 기록은 없고 살았다는 기록이에요. 제가 대구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봉천교회라고 지금은 그 교회 이름이 주안감리교회로 바뀌었어요. 그게 봉천교회라고 하는 교회 다니문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6명이 암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교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누구냐면 이대희라고 하는 장로님과 정성건이라고 하는 권사님, 이 두 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이대희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정성건 권사님은 신장암 또 판정을 받았어요. 두 분 다 중증 환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동네 사람 4명도 암병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홍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동네 사람들 4명이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상관할 바가 없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이 2명을 위해서
온 교회들이 하나님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50대 초반이었어요. 나이가 이미 80 이상 되었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또 교회에서 한참 교회 일을 해야 될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중앙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교회들이랑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우군요. 그 두 분 다 정말 놀라우게 그분들이 다 살아나셨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 4명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참 신기한 것은 그 교인들 2사람이 더 중앙병이었고 동네 사람 4사람들은 그들보다 덜 중앙병이었는데 어떻게 교인들 2사람은 다 살고 그 동네 사람 4명은 다 죽었느냐. 야, 이것은 그렇게 저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 정말 그 기도 덕분에 저분들이 살았다. 그 동네 사람들이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죽었다는 기록을 얻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건강하게 너무너무 건강하게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근데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이 세상 인간이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란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러나 이건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60만 3,550명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숨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그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그 숨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오늘날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살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60만 3,550명이 다 바로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 죽어야 되고 하숫가에 던져져서 갓난아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 살아가지고 애굽 땅을 갖다 60만 3,550명이 달려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가 있었느냐.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의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60만 3,550명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각각 그들을 다 살렸는데 그 살인 하나의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사람 다 레이지입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었고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베겟이었어요. 네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때 무시무시한 바로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히브리 여인들 중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하숫가에 집어던져 죽여라.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만일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러다가 발각이 되게 되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처형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요새는 병원에 가면 임신한 여인들이 병원에 가면 초음파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이게 다 안 돼요. 그리고 성별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코가 어떻게 생겼고 귀가 어떻게 생겼고 입이 어떻게 생겼고 손가락 크기는 얼마고 발가락은 얼마나고 그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비디오로 만들어가지고 아이 준대요. 요새 시대가 그런 시대들. 아마 그 시대 때 그런 초음파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너나 하나 갈 거 없이 그래서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근데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딱 낳고 보니까는 이게 남자아이란 말이에요. 사내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부터 요즘 같으면 야 고추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잔치가 이렇게 벌어질 텐데 남자아이가 낳았으니 이제 집안이 갑작스럽게 집안이 이제 큰 근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집안이 적막함이 그러고 긴장 상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 집에서 아이 낳았다라고 하는 흔적을 싹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싹 감춰져서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활동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웠다고 했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도무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자꾸 커지니까 도저히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계속적으로 이 아이를 집안에 두고 키웠다가는 이제 이것이 발각이 되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까지 모든 식구들이 다 처형을 당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갈대를 끊어다가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그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안팎에다가 벽청을 다 칠해가지고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를 다 하고, 그리고서는 그 안에 모세를 간단하게 모세를 다 집어넣고 뚜껑으로 다 가지고 닫고서는 그리고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누이 미리암에게 시킵니다. 너 이제부터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네가 보고 오거라. 그래서 미리암이,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강가에 쫓아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가로 나옵니다. 때마침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가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목욕을 하다 보니까는 저기서 갈대숲 사이에서 갈대 상자 하나가 이렇게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신녀들을 시켜가지고 여봐라, 저기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고 있으니 저 상자를 어서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신녀들이 들어가서 상자를 꺼내가지고 그 바로왕의 공주에게 갖다 주었어요.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 누가 들어있어요? 모세, 간단하게 모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모세가 응애하고 막 누워제치는 거예요. 그 아기가 막 응애하고 보니까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바로왕의 공주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 어차피 바로왕의 공주의 딸은 시집을 갔지만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아이를 이제 내가 낳은 아이로 둔갑을 시키자. 그런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서는 있는데, 그때 마침 그것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뛰어갑니다. 뛰어가더니 공주님, 세상에 공주님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안고 계시네요. 공주님이 낳으신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내가 데리고 올까요? 그렇지 않아도 공주가 아이는 얻었지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있는 찰나에 그때 모세의 미리암이 뒤에서 지켜보다가 뛰어나와서 공주님, 내가 이 아이의 공주님의 아기를 위해서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는 공주가 그래, 잘됐다. 너 어서 가서 이 아이를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데리고 오겠어요? 뭘 그렇게 어렵다고 대답을 하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데리고 오겠어요? 당연히 자기의 엄마요, 그 모세의 생모 요백에서 데리고 오겠죠. 당연히 자기의 엄마고 또 이 아기의 생모인 모세의 엄마를 가서 데리고 오겠죠. 그래서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의 공주가 그 아기를 갖다가 그 생모에게 돈을 주면서,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너 이제부터 이 아들을 위해서 네가 젖을 먹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삭을 주겠다. 큰 돈을 주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젖을 먹여서 잘 키우고 때때로 왕궁으로 데리고 온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젖을 다 떼고 어느 정도 자라면 내 아들이니 이제 내게로 데리고 와라. 내가 키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갖다가 모세의 생모에게 딱 옮겨준다. 이제부터 모세 엄마는 걱정 없이 이 아이를 키우게 돼서, 더군다나 자기의 자식을 자기가 젖을 먹으면서 뭘 받고
돈도 촉촉하게 받아가면서 큰 소리 치면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내가 김명희 아버님에게 물어보냐면 꼭 먹고 알을 먹고 그 다음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쓰고 동전 주고 또 뭐가 있어요?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제가 왜 김명희 장로를 쳐다보는데 김명희 장로는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부장 잘 세우신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예배부장이 그냥 본인 딱 한 번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 안 드리는데 김명희 장로님은 1부, 2부, 3부 다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성경을 3번이나 똑같이 듣는데도 똑같이 하면서 그래서 내가 예배부장은 잘 세웠다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맞아요. 꼭 먹고 안 먹고 도랑치고 가리 잡고 또 뭐예요? 누이 좋고 매우 좋고 마당 쓰고 동전 주고 그래요. 모세의 생로는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이게 돈을 받고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울 때 이제는 걱정 없이 키우는 거예요. 근심 없이 큰 소리 치면서 이제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뭘 생각했냐면 야, 이 모세 엄마가 달방에 이제 떠내려고 했던 그 모세를 다시 자기가 품에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기분이었는가 그때 상황을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이 모세 엄마가 모세를 다 품에 안고 이제 동네로 다시 들어갑니다. 젖을 먹이면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아이고 애기 엄마 어쩌려고 애기를 이렇게 밖에 데리고 오면 어떡해. 이 애기를 이렇게 젖먹이다가 걸리면은 이 애국 군사들에게 걸리면 당장에 이 아이도 죽고 가족들도 다 몰살당해 죽을 텐데 어쩌려고 이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큰일 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세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고 괜찮게 뭐가 괜찮아. 아이고 저 엄마가 미쳤구나. 저 엄마가 돌았구나. 아이고 저러다가 자기 식구를 다 죽이게 생겼는데 그래 미칠만도 하지. 아이고 자기가 낳은 자신을 갖다 날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정신까지 돌까. 쭈쭈쭈쭈쭈 안됐다 뭐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모세 엄마는 아이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그냥 신이 나게 아기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기분 좋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다가 애국 군사를 만난 거예요. 애국 군사들이 야, 너 히브리 여인이지? 너 아들 낳았구나. 바로 왕의 무서운 명령이 떨어진 줄 몰라? 히브리 여자들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그런 하숫가에 집어넣어 죽이라고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졌어. 당장 이리내. 너 안 내면은 너희 가족들도 다 처형을 당해. 빨리 이리 내. 막 그랬어요. 그때 모세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감히 어디를 손을 대느냐? 이 아이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왕의 손자가. 이 아이는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낳은 아들을 내가 지금 젖을 먹여 키운 것뿐이다. 너 이름도 혼나려고 그러냐? 애국 군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세 엄마가 집까지 가는데 그 호의까지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모세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 이제 마음 놓고 애기가 막 크게 울어도 상관없어요. 더군다나 돈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울 수 있고 마음 놓고 키울 수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나타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이야기는 60만 3,550명이 그때 무시무시한 바로 왕의 명령으로 다 그들이 하숫가에 터져서 죽어야 될 아이들이었는데 이들이 다 살아난 것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모세를 인도하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60만 3,550명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만드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손길이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렇게 60만 3,550명 이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무슨 명령으로 그들이 다 죽어야 될
사내 아이로 키워놨잖아요. 근데 그게 죽었다는 기록을 하고 다 살아가지고 60만 3,550명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뛰어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다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셨어요. 그들을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 한 사람이는 하숫가에 집어던져 죽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고 그들이 다 살았다는 기록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60만 3,550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숨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들에게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숨은 손길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죽어야 될 60만 3,550명을 살리신 것과 같은 방법과 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그 나일강에 던졌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하여 바로왕 공주를 보낸 이런 방법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수십억만 가지가 하나님에게는 가지가지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정처가 없을 때,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길이 없을 때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지금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준비되어 있는 손길, 손 내미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가 얻도록 이 손길은 지금도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60만 3,550명을 하나님이 다 살리셨으면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어찌 60만 3,550가지밖에 없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숨은 방법은 지금도 수억 가지, 수십억 가지 그 방법이 지금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그 하나님은, 그 숨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신다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복되게 사시다가 정말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도우신 숨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만 3,550명 각자에게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나타나 그 간증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나타나는 그 간증이 우리 강성들에게서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